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82페이지. 눈이 좀 어둡고 성경 찾기가 어려워도 성경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늘 성경을 펴놓고 본문을 자꾸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성경을 중심해야 됩니다. 눈이 좀 어둡고 성경 찾기 어려워서 스크린에 보조 자료를 올리지만 그 관계없이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9장과 10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기억해 봅시다. 9장과 10장의 중요한 인물은 예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후. 그가 여호와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 예후는 군대 장관, 요즘 같으면 국방장관, 군 사령관 정도였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있을 때 남쪽의 유다가 그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일단 몸을 회복하려고 갔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는 왕, 그가 사돈이니까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잇는 곳에 두 왕이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곳에 가서 북쪽에 있는 왕을 죽입니다. 도망치는데 부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못 갔겠지요. 예후가 활을 쏘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11장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은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 가는 그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북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11장은 남쪽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쪽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배경이 좀 다르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악했다, 선했다, 선하다 뭘 기준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잘 믿지 않았느냐, 그걸 기준 잡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악인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구약에서 악인과 선인 말할 때. 그럼 악한 왕 할 때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대적하고 도전했던 사람, 그가 아합 가문입니다. 열왕기사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이게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이게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결국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내 신앙은 어떤가? 여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라 부흥하려고 잘 살려고 바알 우상을 돌렸지 않습니까? 바알 우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이세벨 결혼하고 바알 우상을 돌렸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것을 억지로 빼앗게 됩니다. 그런 아합입니다. 그리고 더 하려고 바알과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멸망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싸워 이겼어도 엘리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합입니다. 결국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 있는 속해 있는 후손들 그들을 다 죽습니다. 죽고 아합의 사돈이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아들 아하시야도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고 맙니다. 그때 남쪽의 아하시야 왕의 42명 된 그 집안 가문 형제들 그들도 죽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9장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오늘 그 1절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성경을 보십시다. 11장 1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의 딸이지요. 아합의 딸. 북쪽에 있는 아합 이세벨의 딸이지요. 그 이세벨은 결국 아합 편에 든 사람이죠. 아달랴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누가 죽였습니까?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의 자손은 손자입니다. 손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는 것 보고 손자들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왜? 결국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죽는 것 보고 이 아달랴가 그래? 더 악한 마음으로 자기 손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참 알 수 있지요. 아달랴 같은 이세벨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느냐? 2절을 보십시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요람 왕의 딸 아시아. 이 사람 요람은 누냐 하면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요람은 남편인데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벳. 그러니까 요람 왕의 딸이 여호세벳입니다. 아시아는 요람 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호세벳이 핵심입니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누가 죽였습니까? 아달랴가 죽일 때 한 명, 즉 요아스를 빼내어서 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는데 고모가 요아스 손자를 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래요. 이게 부모는 고모입니다. 고모 되지요. 고모. 이건 유모와 두 사람이지요. 그와 그의 유모. 2절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 그러니까 요아스와 요아스의 유모를 둘이를 숨겼다는 거지. 두 사람을 침실에 숨겨서 죽지 않게 했다. 이 그 말입니다. 이거 참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기 왕의 자손을 죽였다. 참 이게 참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절, 2절이 오늘 11장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 숨었습니까? 6년을 숨었다는 겁니다. 6년. 이때 요아스가 베네어 살아났을 때가 1살이었어요. 태어난 지. 그래서 6년 동안 숨겨 있다가 4절에 7째 요아스가 몇 살 될 때 7살 때 일어난 일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이 배경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2장 10절 이하의 그 내용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 때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 역대하 22장 10절 이하에 들으시면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내용이 1절, 2절, 3절의 내용을 역대하 22장에 그대로 전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비지요. 왕비. 그런데 예후가 북쪽에 있는 자기 남편 또 남쪽의 아들 죽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손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딸 요세베가 요시야라는 왕자를 숨겨두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이 고모도 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을 씨를 남겨두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세상의 어떤 권력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어찌 살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의식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악을 사람들은 꾀한다 그랬습니다. 빼앗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이 바로 아달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3절을 보십시다. 이제 본문 돌아가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성전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섬길 통치할 때 요아스는 숨어 있었는데 장소가 어딘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성전은 뭐냐? 인생의 피난처다. 피난처다. 우리의 피난처다. 안전지대다. 안전지대. 그 성전을 누가 지었지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죠.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인데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즉 다윗의 씨가 요아스가 다윗이 세운 성전 거기서 생명을 보호받은 거죠. 시편 4편 8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주무실 때 어찌할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 경우 많잖아요. 내일 일이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때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시험 치야 되는데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안전해 주신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아달랴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왕의 후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아스가 왜 성전에서 보호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여호세바 누굽니까? 자기 고모지요.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4절을 보시지요. 4절. 일곱째 해에 요아스가 7살 됐습니다. 요야다가 요 사람 나왔지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제사장입니다. 누구냐면 여세바의 남편이고 제사장입니다. 7째 되는 일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성전이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6절에 3분의 1은 수로문을, 3분의 1은 호위대를 지켜라. 왕궁을 지켜라. 그러니까요, 백부장 중에 3분의 1은 안식일에 왕궁을 성전을 지키고 3분의 2는 왕궁을 지켜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이. 그리고 7절 안식일 때는 3분의 2는 성전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켜라. 그 백부장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호위하는 백부장들을 모았어요. 3분의 2는 왕궁, 3분의 1은 성전 지켜라. 안식일에는 반대로 왕궁은 3분의 1, 안식일은 3분의 1에서 안전과 질서를 지켜라. 이제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9절을 보십시다. 9절. 지켜라는 그 내용.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누구 나왔지요? 이 사람이 누구냐? 2절에 있는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이제 팀을 나누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줍니다. 자기들이 무기를 갖고 있을 텐데 특별히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성전 오른쪽 왼쪽 쫙 줄을 세웠습니다.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일이 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 자, 뭐 했습니까? 대관식을 한 겁니다. 왕 임명식을 한 거예요. 왕 임명식을. 그전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 통치했지요? 아달랴가. 아달랴는 억지로 했지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아스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12절에 왕관 씌웠습니다. 율법책을 줍니다. 자, 왕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왕의 왕세 만세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즐거워했습니다. 14절 뒷부분 아달랴가 어쨌는가 보십시오. 어쨌습니까? 옷을 찢고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진짜 반역 누가 있습니까? 아달랴가 반역했지요.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놓으니까 요시야를 그리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하는 일을 반역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반역해놓고,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할 때 그 부하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저 편이냐, 이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래 묻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은 그런 모습으로 이런 살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6년 동안 아이를 기른 거예요. 6년 동안. 그리고 7살이 되니까 이제는 왕으로 세웠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달랴는 반역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자,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아달랴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여라.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 편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럽니다. 다 죽여라. 그래서 성전하고 왕궁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읽었던 내용이 오늘 17절 본문입니다. 자,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다윗 왕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상 숭배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알 신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마탄 죽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부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켜라, 보호해라, 그렇게 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19절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이 가리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인데 용병입니다. 용병, 돈을 주고 사는 용병입니다. 그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왕궁에 요시야 왕을 앉힙니다. 앉히니까 20절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좋았다. 아달랴는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 요아스의 내용이 좀 더 나오는데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뭐 했습니까?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쨌다? 제사장 요야다가 있을 때는 요아스가 잘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야다가 가르치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요야다는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면 130살에 죽습니다. 아주 장수했지요. 130살.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130살.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때 요야다가 나이가 얼마냐 하면 적어도 90세쯤 되었다고 봅니다. 나이가 좀 많을 때입니다. 그때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야다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읽은 대로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잘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쨌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3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분향하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잘못했을까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부모님 천국 가고 나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다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 말. 왜 그러느냐? 왜? 그 요시야가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없었다. 겉으로는 순종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핵심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명령해서 주일 잘 지켜라, 헌금생활 잘해라, 교회 중심해라, 기도해라. 그때는 잘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신앙생활인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할 때 아무리 우리 후손들에게 잘해 그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 마음속에 진실로 자람이 나와야 돼요. 진실로.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영의 찬송이 돼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 요즘 여러분 설교나 찬송이나 성경 공부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거 좋은 말이지. 그래 살아야지. 거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튕겨버려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건 뭐 목사니까 저러면 하는 거지. 뭐. 그거 하나님 말씀 맞나? 반사 때 튕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벽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요.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지요. 튕겨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리다 알면서도 수긍을 못해요. 이게 현대인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요하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아들이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요시야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아세라 목상 우상 숨기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가서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 막 경고를 합니다. 했더니 요아스하고 요아스 함께 있는 군인들이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 1년 지나고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아람이 공격해 옵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시야와 다르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무리들이 요아스와 함께 무리들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아스는 공격을 당해가지고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성전도 잃고 제사장도 잃고 맙니다. 참 결과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는데 40년 통치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 잘 들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아주 아합을 통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합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까? 예후 말고 선지자 엘리야. 그죠? 아합과 오므리 가문 아닙니까? 오므리 아합. 그때 바알과 우상했을 때 누구를 보냈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계속 보냈습니다. 자, 유다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요아스를 숨겨두고 율법책을 두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습니까? 선지자. 남쪽은 제사장.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누구라면 우리가 나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지만 북이든 남이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들을 통해서 북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예후는 다시 이제 왕으로 접근한 거고 남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다. 그리고는 예후가 등장되지요. 자, 개혁이라는 것은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개혁, 삶의 개혁, 신앙생활의 핵심 뭐겠습니까? 말씀이다. 말씀.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제사장을, 남유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율법 책을 주고 엘리야, 엘리사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어 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라고 하는 강력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는데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요? 여자 이름 누구지요? 여호세바. 아달랴는 이세벨 딸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세바. 그리고 요아스 7살 어린이. 또 나이 많은 사람 누구?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북의 예후는 군인 아닙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예후입니다. 북은. 남쪽에는 여인 여호세바, 제사장 누구? 여호야다. 그리고 7살 요시야. 아주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의 통틀어 볼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날마다 새롭게 된다. 어디로 기준점을 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이란 예후도 그렇고 남쪽에도 그렇고 그 찾아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후가 그걸 말했고 또 여기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가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 대에 가서. 그 다음에 개혁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민족,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개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왜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십자가 죽음의 인물, 사람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명, 부활의 사명을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되고 동참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고 기쁨과 칭찬을 줍니다. 그러나 동참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 그 하나님 나라 반열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사지, 아프리카 선교사지요. 숱한 그 위기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 찾는 게 중요해요. 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나를 왜 장로로 세웠습니까? 나를 왜 권사로 세웁니까? 나를 왜 집사로 세웁니까? 나를 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세웠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신앙생활하고 기도자로 세웁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해답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명은 달라요. 그 사명이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내 일이구나. 이 사명은 환경이나 시간이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내용은. 그러나 큰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명은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어머니 사명 변합니까? 자녀가 어떻게 변화도 어머니 사명 안 변해요. 아버지 사명 안 변해요. 근데 뚜렷하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명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 부모가 나오니까 문제 자녀가 많아진 거지요. 뚜렷한 사명 있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세상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게 해주시는가? 역사 속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요아스 한 사람이면 되고요. 여호야가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다 죽어도 한 사람 살아남으니까 나라가 바뀌고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 구합니다. 세계 평화의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관점에서 이번 기간에 내 사명이 뭔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401장 찬송하겠습니다.